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전에 비가 얼마나 막 쏟아지던지 야, 이 큰일 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지금은 멈춰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우리가 9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요나서가 4장이었는데 9주 동안 했거든요.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오래 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장씩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나서처럼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아마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사도행전만 수요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장씩 해서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적인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1장씩 이렇게 내용들을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범생은 뭘 잘한다고 그래요? 예습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습 복습을 잘하는 게 모범생인데, 그래서 뭐 그럴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목사는 늘 속으면서도 그래도 말을 해요. 한번 1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들으면 이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것들을 더 잘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오늘은 좀 이제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어떤 성경인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누가행전이란 말을 썼어요. 누가행전, 이거 좀 어색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복음서라고,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이 그 연대 순이 굉장히 흡사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공관 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 같은 관점으로 같은 눈으로 본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 보고,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딱 읽어봐도 첫 장부터 딱 읽어봐도 달라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접근하는 거, 그 내용들이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조금 이제 네 권 중에서는 또 따로 떼 놓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네 사복음인데, 그 공관복음 중에 누가복음이는 누가복음. 이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퀴즈인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죠?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누가복음은 떨어져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하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만 실상은 붙어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편과 후편 이렇게
할 수가 일부, 이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누가 행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성경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건너뛰어 가지고 누가복음을 다 읽고 사도행전을 바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1부, 2부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냥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연결시키도록 여러분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1부 끝나고 2부 할 때 1부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잖아요. 2부 시작할 때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처럼 그런 있는 역할을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연결된 거구나.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읽고 로마서로 넘어가는 식으로 읽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바울의 동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다 유대인들인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성경 기록에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누가로서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레니우스라고 우리 이제 그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그때 이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바울의 동행자인 누가가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책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의 책에 썼어요.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증언을 굉장히 신빙성 있게, 왜냐하면 굉장히 바울과 근접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물론 바울의 사후에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근접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레니우스의 이 진술을 우리가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형제인 누가가 복음을 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했으니까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글을 쓴다 이게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한 거죠. 마태, 마가, 요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만은 누구에게 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아마도 이제 학자 중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쓰거든요.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퍼졌는지 그걸 기록한 것인데, 누가행전이 기록한 것인데 이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데오빌로는 누가가 이러한 복음을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맞다 안 맞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상정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더 그럴 듯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데오빌로가,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이고, 필로는 필로스라고 해서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 말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 그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박이 있는 것은 누가가 그러면 그냥 데오빌로에게 하면 되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써요. 각하. 이게 굉장히 지체 높은 분한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오빌로가 그럼 누구냐라고 할 텐데 그건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전체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하도록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를 중심으로 그를 대표로 한 이방인들 신자를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이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기록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뭐가 자주 나오냐면 구약 인용이 자주 나와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쉬운 건 좀 대답해 줘도 되는데 모르죠.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인데,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방인이 읽으면 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뭐고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고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이런 뜻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런 구약의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유대인 성도를 위해 썼구나. 반면에 누가복음, 누가행전은 이방인 성도를 위해 주로 생각하면서 쓰여진 성경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3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라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신자가 똑같아요. 데오빌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 똑같은 하나의 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임을 본문이 분명하게 나타내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먼저 쓴 글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이전 글이 누가복음이구나, 이것을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보면 그 신학이나 주제나 언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당연하겠죠. 한 사람이 쓴 거니까, 누가가 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치하게 나온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구나, 1부와 2부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행전의 구조를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이 있어요. 구조적인 유사성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누가행전은 각각 데오빌로에게 대한 헌정사로 시작을 한다는 것. 두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의 활동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에서 시작하는 반면에,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교회의 활동이 뭘로 시작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심으로써 교회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활동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대조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이전에 40일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건 40일 금식하셨죠?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의미심장하게도 교회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4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있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성령이 이제 임재하셔서 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 근데 이 40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의미심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죠? 40일. 그렇죠? 40년.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훈련 기간, 연단의 기간,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누가복음은 예수의 공생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주제를 가진 예수의 설교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데, 배척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되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주제를 가진 베드로의 설교로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권위 있는 교훈과 이적들이 논쟁과 불신과 배척을 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배척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을 때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당하는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6번 누가행전에는 각각 이방인에 대한 설교가 나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공공히 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7번 누가행전에는 예루살렘 여행과 순교가 소개되어 있다. 보면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을 베드로 행전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바울이 완전 인물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신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 거의 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금지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식사하는 거, 이거 금지 사항입니다. 근데 바울은 공공연하게 이방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생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오면 그런 활동을 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요.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방인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았어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전달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긴 한데 지금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 가면 고난이 있다, 너 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막 주변에서 막 그래요. 근데 바울은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뭐를 떠오르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묵묵히 갔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고난이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가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평행적인, 아주 유사한 평행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아요. 여기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사도행전 마지막은 감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보여진다. 이런 구조상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피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지리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을 세 토막으로 낼 수가 있어요. 생선 자르듯이 머리, 몸통, 꼬리가 다 가듯이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그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작할 때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1장 8절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처음에 처음에 사도행전의 포커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폭발적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대대적인 핍박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끝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까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토막으로 볼 수가 있나요? 1장 8절을 토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1장부터 8장까지, 8장 1절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활동이 8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의 활동이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래서 이 세 구분, 그래서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좀 간단하게 사도행전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인물을 중심으로 두고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은 베드로가 중심 인물, 그래서 베드로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구조를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의 내용은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이, 복음이 어떻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통해 시작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걸 다루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온 유대 안에 어떻게 전해지고, 또한 그 내용이 드러났는가, 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해지는, 그죠? 지금까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바깥으로 복음이 나가는 전진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이제 주제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행전에서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단연 주제가 하나가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하나님. 1번을 보시면요, 교회의 주요 발전 단계마다 하나님의 활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의 행위,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이 맞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을 움직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히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시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또 뒷부분에서 좀 다룰 건데요,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설교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궁금하면 사도행전에 설교가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 설교가 많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누가가 이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활동의 강력한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설교가 많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야, 사도들이 저렇게 용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저렇게 많이 헌신을 하고 저렇게 희생을 하고, 야, 이 복음의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참 뜨겁고, 물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겉모습만 보는 것이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근저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우리가 더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가 이 내용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총회 갔다 왔잖아요. 합신 총회, 전국에서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전국 교회 현안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전도사님 광고를 내면 한 10명씩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 다 훌륭한데 어떡하냐, 누구를 같이 하냐, 이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은 광고를 해도 안 와요.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사님을 잘 모실까를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사님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도 없어. 그래도 워낙 지금 신학교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을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신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당연히. 신학교에 그렇게 수가 줄어들면 몇 년 가지 않아서 목회자 수가 굉장히 줄게 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이 왜 이래 많아, 그죠? 교역자들이 왜 이래 많아,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교육자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모실 수 없는 교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같은 데는 거기는 워낙 신학교가 미미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두 교회를 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토요일날 가가지고 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또 몇백 킬로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많이 있다 그러지만 곧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뉴스 매스컴에 보면 막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죠?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누가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하고 네?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끔찍한 얘기들이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 교회 목사하고 서로 막 소송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하여튼 입에 담기도 제가 말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너무 이게 더러운 말이라 충격적이고, 또 이러면 또 다 뒤져보실 텐데, 성경을 안 봐도 그런 거는 다 보실 텐데, 하여튼 그래요. 교회 다니기 그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이거 다 망하겠다, 다 그런 시대. 오늘 시대가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교회의 위기, 어떻게 보면 이런 근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어떡하나?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통계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도 수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기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어려움, 부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큰일 났다. 교회가 무너진다.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실 지금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랑 비슷해요. 지금도 교회 짓는다고 하면 다 반대부터 하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이 뭐였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동력,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맞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럼 불신이에요, 불신.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게 우리 성도의 근본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그걸 봐야 돼요. 야,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신앙생활 잘한 아니에요.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6장에 보면 그 구제 문제로 싸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막 무슨 교회에서 싸우냐고. 초대교회도 싸웠어요. 싸우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주제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구원 이야기로서의 누가행전. 누가행전의 1차적 관심은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구원을 전파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 구원,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중심이 된다면 사도행전은 이방인, 그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특히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단순히 돈 없는 사람, 물론 여기는 돈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주변으로 소외당하고 특히 종교 권력자들에게 외면을 당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지? 아니에요. 교회니까 있을 수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막 교회가 이제 체계를 갖추고 형식이 딱 굳건해지면서 교회가 어떤 마치 문턱이 생겨가지고, 그죠? 좀 지식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있어요. 우리 강남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특별한 계층에 어울리는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음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주류 문화에 편승하는 그런 것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타락이죠.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강조하는데 세리들, 그리고 3페이지 위에 보시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사람 생각 안 했거든요. 혼혈인이라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여자들,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성경부에도 다 여자분들이 절대 다수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 와서 늘 설교할 때 여자 성도님들이 귀하다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여자들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제자들하고 함께 다닐 때는. 사역 전에는 목수로서 그 막노동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불러서 선교 사역할 때는 일 안 하셨다고요. 제자들도 어부였는데 때려치고 세리였는데 때려치고 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먹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 뭘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 얘들아 먹어라 이랬을까요? 물론 예수님 그럴 능력은 있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만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공개했다. 그들을 섬겼다. 그들의 제물로 섬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죠. 예수님은 돈이 없다고 선교 사역 못할 뿐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여자들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만 지적을 해요. 이것은 이런 그 당시의 약자들에 대한 그 관심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방인을 향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볼 때 가장 잃어버린 자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이야기로서의 누가행전을 보았고요. 5번을 보세요. 누가행전에서의 성령. 누가행전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선교를 지도하고 있기에 성령이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야기의 모든 중요한 전환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2번을 보세요. 성령의 위대한 수혜자인 예수님은, 이 수혜자란 건 성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는 세례를 주시는 자가 돼요.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이런 점에서 복음 전파의 각 전환점마다 성령의 사역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또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전환점마다 이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구속사적인 도식에 따라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옛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옛시대의 마지막 주자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 시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까지가 옛시대라고 한다면 세례자 요한이 이후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런 새 시대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새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세 방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번은 하나님의 성령이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탄생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수의 영. 자,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역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활동사, 예수님이 활동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은 마리아가 그를 잉태하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는 그의 삶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사역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처음 하신 설교의 본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신에게 주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교회의 성령이에요. 교회의 성령에 관해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성령의 오심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려운 시간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한다. 자, 6번으로 갑니다. 누가행전에서의 기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누가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세요. 이러한 강조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중요한 모든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 누가복음만 딱 그 부분을 말합니다. 또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죽음을 예고하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감람산에서 순환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다는 점,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성령 기도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사도행전의 설교인데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활동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설교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케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설교다라고 할 정도로 20% 이상이 설교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분량이 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요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이제 각 문장 제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2번, 이러한 설교들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설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설교가 어떠했는가? 초대교회 설교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에 초점이 있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큰 강조점을 두고 합니다. 그것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설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앞서서 이걸 말씀드린 건데요. 누가가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 활동의 강력한 대리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우리 단락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읽으면서 우리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가 이렇게 3인칭으로 돼 가다가 딱 16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왜 우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언제 써요?
지금 친구들이 극장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집에서 TV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극장 갔다 이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내가 안 갔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갈 때 우리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부분에 내용이 있는 거는 지금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있다는 거죠. 누가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생생하겠죠. 누가가 사실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가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요. 그냥 누가가 그냥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행전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그 당시의 자료들을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건 좀 이견일 수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통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의 하나로 누가가 마가복음을 입수했다면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누가는 특히 바울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바울에게서 또 바울이 전해드는 그 내용들을 또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런 자료들을 면밀히 모아가지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소위 우리단락 위섹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단락에 들어가 있어요. 자, 마지막 보세요. 이러한 우리단락은 저자 자신이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기록에 있어서 훨씬 정확하고 생생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사도행전이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사실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신학자들 중에는 이거 다 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볼 때 사실은 외부 로마의 역사하고 사도행전이 맞닿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비문에 나와 있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총독 같은 경우는 그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정확히 역사적으로 일치한다는 것들이 이런 증거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하는 점, 야 이건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쓴 이제 신앙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많은 부분들이 실제 역사하고 부합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의 우리단락은 실제 경험하는 자로서의 이 내용을 담았다라는 점에서 또한 이 역사성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를 누가복음과 함께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그 주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함께해서 어떤 성경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해 나갈 텐데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며 안심하며 또한 우리가 든든히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